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이 가득한 곳 CBS 아카데미 숲 김윤주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는 세계 교회사 여행 시간인데요. 이현영 씨, 박지연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현영 씨는 네. 평소에 세계 교회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굉장히 궁금했고 늘 이렇게 배우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 교회사를 배울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 공부에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이 역사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런 강좌가 있다고 해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네, 박지연 씨는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네, 이런 박수 말이 한번 있잖아요. 칠까요, 우리?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의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맞아요. 아주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계 교회사 여행을 즐거운 여행으로 안내해줄 우리 배덕만 교수님을 모시고 또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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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교수님 여기 오신 분들은 세계 교회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긴 한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사 하면 어려운데 그거 교수님들만 공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사를 근데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럼요. 오늘 우리가 누군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만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불행히도 우리가 보통 역사 그러면 뭐 연도를 많이 외우고 이래야 되니까 머리 거기에 아파요. 다 이제 부담을 느껴가지고 역사를 싫어하는데 사실 그것만 빼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는지를 그 역사를 더듬으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방향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숫자를 쏙 빼고 재밌는 얘기로 숫자는 저만 알면 돼요. 하셨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첫 날이다 보니까 이 교회가 처음 생긴 그곳부터 출발을 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네.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하는 이야기의 출발점은 이제 그 서기 70년인데요. 그거는 교회가 생긴 것부터 거의 한 세대 이상이 지난 후인데, 이거는 저희가 교회가 여러분도 아셨겠지만 유대교 안에 한 분파로 시작이 됐다가 7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유대교와 독립된 종교로서 기독교가 탄생하는 시점이고요. 네. 보다 원초적인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인가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고 하고 네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교회에 대한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림했을 때 교회가 이제 실질적으로 탄생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교회의 이제 출발점이고 그러나 이제 독립된 종교로서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그 시점이 대충 한 70년경이다 보고 그 중요한 사건을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교회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배덕만 교수님과 함께 쉽고 재밌는 교회사 여행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네, 우리가 아까 교회 기원을 사실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몇 월 며칠 날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렸는지는 교회사에 안 나오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데는 먼저 예수님께서 오셨어야 됐고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만 남게 되는데 그 제자들만 남은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모으시고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고 그 교인들도 그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그 당시에는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주로 썼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고 그래서 그 시대에 예전에 그리스 문화의 잔재가 남아서 언어는 이제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썼고 그러나 이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금 예루살렘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는 이제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 안에서 교회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전히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라는 말보다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그냥 전통적인 유대교의 신자로 쭉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이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유대교의 종교의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동네마다 회당이라고 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이스라엘의 종교의 핵심은 성전이었고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유대교의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였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지만 이 사람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생활을 쭉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안에 예수님을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서 좀 다르긴 하지만 겉으로 보면은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다음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특별히 성전에 가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니까 저 사람들은 인종이나 언어나 종교 문화가 같았기 때문에 그냥 유대교 신자로 보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하는 AD 70년경이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로. 그렇게 되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있었던 교회가 그다음에 그 유대교의 종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유대교의 존폐가 위태롭게 되고 유대교가 아주 중요한 변화를 겨루게 되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유대교와 이제 달라진 새로운 독립된 종교로 이제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정확한 예수 교회의 탄생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유대교와 구별된 기독교가 생긴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사건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파괴가 됐을까? 그 얘기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거는 우리가 이게 무너진 건 70년이지만 그 사건의 발단 6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로마에서 그 세금을 이스라엘에서 걸었는데 세금이 생각같이 잘 안 거쳐지니까 그 세금이 안 거쳐진 분량을 어떻게 채웠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보물 창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약탈을 해서 거기서 돈을 가져다가 부족한 세금을 채우는 거죠. 그런데 아까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 성전이 가장 중요한 곳이고 존귀한 곳인데 그거를 이교도들이 와서 뺏어가니까 이제 화도 났죠. 종교적인 자존심, 민족적 자존심이 상한 거고요. 또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자리, 높은 자리는 다 로마 사람들 혹은 로마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지하고 정작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별을 극심하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 생활 겪을 때 경험했던 그런 감정들이 이스라엘도 차곡차곡 쌓여지게 된 거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결국 이게 그러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에 이제 빠지게 됐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위로 좀 올라가게 되면은 북서쪽에 가이사랴라고 있죠. 그 가이사랴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참다 못 참아서 먼저 봉기를 60년에 일으켰는데 그게 로마 군대가 와서 진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은 당시에 여러 당파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 소식을 딱 듣자 우리 편이 로마한테 당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갑자기 한 팀이 딱 돼가지고 거기에서 또 봉기를 일으키고 그 당시에 거기를 수비하고 있던 로마 병사들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사건이 터지면서 이 기회에 독립하자 뭐 이런 걸로 갑자기 이제 그 사건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있던 로마에서 요 녀석들 봐라 이게 그냥 뒀더니 자꾸 점점 이제 올라오네. 그래서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에 통해서 그 4개의 군대를 베스파시안이 몰고 이스라엘로 쳐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요 저항과 그다음에 싸움 이것이 한 7년 정도, 8년 정도 쭉 진행이 되는데 싸움을 한참 하던 중이었던 68년도에 갑자기 로마의 황제였던 그 당시 황제가 네로였어요. 유명한. 그 네로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런데 그 베스파시안 이 장군이 그 새로운 황제의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뽑혀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 말다 갑자기 로마로 이렇게 급히 가게 됐고
근데 가면서 그냥 전쟁을 포기한 게 아니라 베스파시안 장군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보통 디도라는 발음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장군인데 이 티투스 장군이 베스파시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한테 네가 남아서 해결해 이렇게 명령을 하고 떠났고 그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이제 그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해서 70년에 마지막으로 저항하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다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소수의 정예병, 그 당시에 젤롯파 혹은 이제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900명 정도가 그 사해에서 왼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여기 지금 나오네요. 이게 보기만 하더라도 사막 한가운데 산이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데 이게 높이가 434m랍니다. 여기에 이 요새가 그 만들어져 있는데 이쪽으로 사람들이 옮겨져서 여기서 마지막 저항을 이제 그 로마 군대한테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그마치 3년을 버티면서 로마와 싸우는데 결국 이제 뭐 이게 워낙 이래서 웬만하면 올라가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못 올라가고 계속 그 강력한 로마 군대가 이거를 하나 점령을 못해서 3년을 이제 끌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수로를 막고 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식량이 올라가지 못하게끔 막으니까 3년을 버티다 결국은 항복을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여기서 남자들이 그냥 항복을 하는 것은 민족의 수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한테 남자들을 뽑아요.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나머지 9명을 죽이고 마지막에 자기가 자살하는 이런 방식으로 900명이 집단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나중에 로마 군대가 원로 가서 봤더니 싸움하려고 딱 갔는데 모두가 이미 자살하고 생을 끝냈죠. 거기서 소수의 어린아이와 여자들 한 5명 정도만 살아남고 900명이 넘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지게 됐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서 이 유대교의 역사에 한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죠. 지금 제가 여기 싸움만 보여주면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돼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우리 교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유대교가 아주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 중심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럼 제일 먼저 무슨 변화가 생겼을까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배드릴 장소?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졌죠. 네. 그러면 예전에는 그 예배를 드리던 그 제사를 지내던 것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제사장. 제사장이죠. 성전이 없어지면서 제일 중요한 가장 1차적인 사건은 제사장들이 직업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서 없어집니다. 일터가 없어진 거죠. 아니 그냥 길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네. 격식을 다 차려야 그렇죠. 되니까. 이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책의 그 회막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 얼마나 네. 까다롭게. 그래서 그냥 아무나 우리 말대로 그냥 뭐 없으면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그때는 그게 없었죠. 그런 문화가 예, 그리고 그 성전은 전 세계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아. 예, 그 성전이 없어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장 그룹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제사장 대신 아까 뭘 드려야 되긴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역할이 없어지면서 누가 새롭게 떠오르냐면 아까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 회당이 중요한 역할을 대신하게 되죠. 제사를 지내지는 않고 말씀을 공부하던 이 회당, 거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랍비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던 종교에서 성경 경전을 연구하는 종교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대교에게 닥친 제일 중요한 거의 뭐 근본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기독교에게는 무슨 영향을 줬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 유대교가 무너지고 나면서 다시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대교가 근본적인 변화를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그 유대교 안에 자그마한 분파로 존재했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모습을 표면 위에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제일 첫 번째 것은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다가 이게 이제 없어지니까 이 동네에서 못 살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떠나서 그 인근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까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인데 그게 없어지면서 유대교는 제사장이 직업을 없어졌지만 기독교인들은 살 동네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인근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기독교가 아람어를 쓰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정된 종교에서 그 바깥에 나가면 이제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 속으로 교세가 확장되게 되죠.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뭐가 시작돼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된 거죠.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안 무너졌으면 거길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거기 안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이런 말을 하는 게 신학적으로 정당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진 게 민족의 큰 비극이었지만 어떻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러 앉아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엉덩이를 걷어차셔서 밖에 나가 왜 너네만 구원받을 거야?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지 해서 밖으로 사람들 내보낸 사건이라고도 어떻게 보면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복음의 영역이 크게 갑자기 확장되게 된 거고요. 원래 이 팔레스타인에서 아람어를 쓰던 사람들 안에 생겨난 종교가 다른 문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이게 이제 소위 사회학적으로 문화 접변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서 전한 사람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 문명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식대로 예수님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을 이해하는 입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처음에 이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유대교 사람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처음에 생각하게 되죠. 예수가 누굴까? 그랬더니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이게 하나님이 두 분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차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나중에 에비온파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훌륭한 예언자이고 훌륭한 인간이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싹 뽑으셔서 지극히 높은 자를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아주 훌륭한 인간 중에 최고 인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헬레니즘 사회에 가면 정반대예요. 거기는 신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은 순수하게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몸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환영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육체는 좀 나쁘고 더럽고 영은 존귀하고 귀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생각들로 보니까 만약에 예수가 신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순수하게 영적인 존재여야지 육신을 입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고 영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나중에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둘 중에 한 가지씩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최초의 이단. 네, 최초의 이단이 거기서 생겨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신경을 안 썼는데 요 어간에 유대교 안에서 그 다음에 헬레니즘을 믿는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었던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영지주의하고 에비온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이 이제 출현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문제를 이제 씨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과정에 기독교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세워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또 다른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게 처음에 유대인들이 자기네 편인 줄 알고 이 사람들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속이 좀 다른 거예요. 네. 겉으로는 되게 비슷한데 이게 마치 그래서 속을 까보니까 우리 편이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90년경이 되면 얌니아라는 곳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공식적으로 우리 쪽에서 쫓아낸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같은 집안에 있었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그 성경책을 보면 사도행전에 사울이 처음에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가서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게 되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냥 아예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관계가 안 좋은데 그때까지만 해더라도 누가 더 셌냐? 유대인이 더 셌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차별과 박해를 당하고 또 그 시기에 불행히도 또 로마 제국이 또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전에서 쫓겨나게 된 그 시간부터 안으로는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고 또 밖에서는 로마인들한테 박해를 받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나는 누군가, 로마와 다른 또 그 다음에 유대교와 다른 우리는 누군가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제도를 이제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것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교수님, 로마는 네. 왜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거는 그 처음에 기원으로 가면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때 처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는데요. 그 기원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원래는 그 어느 날 그 로마의 40년에 로마 시의 화재가 크게 나요. 그런데 이 화재가 나서 로마가 14개인가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 11개의 구역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소문이 들렸는데 네로 황제가 되게 이렇게 예술적 취향이 높았던 사람인데 자기 어떤 시적 영감을 얻기 위해서 로마에다가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들어요. 아마도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게 네로를 싫어하는 정적들이 흘린 유언비어일 텐데 이렇게 되면서 네로 황제가 갑자기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이 핑계를 누구한테 이제 돌려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연히도 아까 불이 난 11개 지역이 있었고 불이 안 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유대인들의 밀접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상한 이게 음모를 꾸밀 만한 좋은 루트가 되죠.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니까 분명히 얘네들이 로마를 미워해가지고 불을 질렀을 거다라는 루머를 터뜨리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그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이 구별되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그때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그 로마에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사람들을 매달아서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들을 이제 무력으로 점령해서 식민지를 세우고 거기에 총독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때 로마의 통치 방법 중에 되게 중요한 게 각 지역의 전통 문화나 종교를 그대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 다른 제국을 통치하려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신도라고 하는 것을 신사를 세워서 신도라는 종교를 믿게 했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못 믿게 한 게 아니에요. 너는 믿어. 그러나 이것도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로마 제국이 너희들의 모든 종교를 믿되 그러나 황제를 숭배하는 이 종교도 공통으로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서 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거죠.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거는 그 당시 국가를 통치하는데 거기에 저항한 거니까 이거를 국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로마는 군인들이 굉장히 강성했던 세력이 강했던 것이죠. 로마 군대로 전 세계를 점령했으니까 군부 세력이 아주 강했어요. 또 출세하는 것도 그래서 좋은 장군이면 아까 베스파시안처럼 군인이 황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군대 가는 거를 거부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에 두 가지가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칼로 손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주의이기 때문에 전쟁하면 안 된다. 거부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 로마 군대에 아주 중요한 군인들이 믿는 종교가 있었는데 미트라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미트라교가 굉장히 번성했고요. 군인들의 수호 종교였고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미트라 신한테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이게 군대 가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평화주의라고 하는 신학적 입장도 있었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군대에 안 갔죠.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 사람들 눈에 기독교가 아주 불건전한 그 신민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죠.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황제 숭배도 하고 따라갑니다. 그 폭력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게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313년이 오기 전까지 자그마치 거의 250년 이상을 기독교는 로마의 아주 혹심한 박해의 대상자로 살게 됩니다. 저는 이 그 기독교의 그 전반적인 이 모습 전체가요. 이 시작이 마치 꼭 우리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하고도 비슷하고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인생하고 비슷한 어떤 기독교의 연단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기독교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연단을 시작으로 맞아요. 이렇게 가지 않았나. 때리시는군요. 엉덩이를 차시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지만 이 기독교 출발 자체가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거 축복이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기독교의 탄생은 고난과 같이 시작이 됐고 근데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고난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빚으시는 고난이 교회사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쩌면은 우리에게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삶, 그게 평안한 삶이 아니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면 그 고난도 기뻐 받아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요 시기에 또 기억해야 될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AD 70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보통 30살에 돌아가셨다고 보면 근데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서 BC 한 4세기에 태어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AD 한 26년쯤 소천하신 걸로 보면 그리고 나서 70년이에요. 그러면은 한 세대 이상이 지나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때쯤 오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우리가 사도라고 말한 사람들이 한 분 한 분씩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경이 필요 없었죠. 왜? 직접 본 사람이 와가지고 직접 말해주니까 그것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권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좋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또 순교당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 돌아가기도 하면서 1세대, 기독교 1세대들,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의 기억들을 문서로 남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집필하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글을 남기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전까지는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말씀을 듣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분들이 남긴 글을 읽어야 되는 시대로 또 교회가 중요한 변화를 하게 되죠. 이게 너무 중요하네요. 왜냐면 우리도 이제 친구들이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맞아요. 네.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쓰여진 거냐고,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됐냐고. 근데 그 부분이 항상 좀 막혔었거든요. 이 교회사를 아니까 이 부분이 좀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네요, 저희가. 물론 이제 뭐 꼭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쓰여진 건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때 도와달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문제는 해답으로 편지를 쓴 것이 나중에 이제 기록이 되지만 적어도 사복음서 같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 이런 것들은 이제 문서로 안 남기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의 기록들을 남기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구약은 그 전부터 있었던 책인 거예요? 그렇죠. 네. 구약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아까 얌니아 회의라고 했던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약의 정경을 만들어놔요.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원래 그것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히브리 말로 쓰여졌다가 나중에 이게 사방으로 흩어지니까 그
그리스 말을 쓰는 헬레니즘 곳으로 이렇게 막 흩어져요. 그 중에 되게 중요한 도시가 이집트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동네인데 거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고 거기가 헬라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걸 70인 경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성경을 인용할 때 가졌던 성경책이 바로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70인 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울 이런 사람들이 그 이후에 쓴 헬라 말로 쓴 성경이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이제 모여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39권, 27권, 66권으로 마지막에 결정된 것은 거의 390년 정도 가서야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 상황에서 교회가 그러면 유대교와 다른 우리는 뭐야? 그리고 다른 미트라 종교나 그리스 종교와 다른 우리는 뭐야? 그러면서 기독교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제 제도화시키는 그런 이제 제도와 또 경전과 여러 신학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까 또 이단도 나타나고 박해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믿는 거지? 그다음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무엇에 근거해야 되지? 그러면서 기독교가 자신들의 종교로서 틀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제일 처음 뭐냐면 그 아까처럼 그 성경을 이제 사람들이 막 여러 사람이 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제 여러 중요한 문건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교단 총회도 없죠. 신학교도 없죠. 그러니까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이런 걸 결정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자신들의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쓴 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아까처럼 그거에 근거해서 영지주의도 나오고 에비온파도 나오면서 이상하게 예수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문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그 인정할 수 있는 문헌들이 어떤 걸까? 그래서 그 많은 그 글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을 선별하는 작업이 시작이 돼요. 이게 이제 아까처럼 거의 400년 가까이 걸립니다. 이 시간이. 그 작업을 우리가 거기 이 많은 성경, 많은 귀한 글들 중에서 진짜 성경, 우리가 그걸 정경이라고 말하는데 그 정경 27권을 선택하는 과정, 그거를 정경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정경을 하는데 그 정경화는 아니고요. 이 정경화 과정이 생겨지는데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27권의 성경을 먼저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영지주의를 대표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먼저 딱 나와서 이 영지주의는 영을 중요시 여기고 물질을 폄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구약 성경은 천지창조가 나오는데 천지창조는 물질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이 물질을 만들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쓸데가 없어.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신이 어떻게 육신을 갖고 있어? 성육신 말도 안 돼. 이런 걸 다 부정해 버리면서 자기의 기준으로 그 문헌들 중에서 성경책을 딱 골라서 정경이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게 뭐였냐면 누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의 일부예요. 그것만이 진짜고 나머지 베드로가 쓴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의 주인 거기 그 어른들 입장에서 이거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돼서 그럼 우리도 빨리 진짜를 선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도 27권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작이 되고 또 하나는 성경을 우리가 정경을 모으는데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가졌는데 문제는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단도 성경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해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도달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을 읽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아까처럼 그 예수님이 그냥 인간 중에서 좋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영인 존재로 와서 껍데기가 마치 이렇게 그 유령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인 그런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요 사실
이게 교회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럼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이드라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소위 말한 신경, 이 크레도라고 하는 건데요. 크레도는 나는 믿는다라는 라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하잖아요. 여기 가만히 보세요. 사도신경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사도신경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한 줄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고 그다음에 죽으시고 뭐 부활하시고 쭉 길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한 단어예요. 결국 요거를 보면 이 사도신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알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의 흔적이 남아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된 관심은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도 보세요.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나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근데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때에 인간에게. 그리고 죽고 뭐 부활하시고, 이 얘기는 다시 뭐냐면 예수가 육신을 입고 진짜로 이 땅의 역사적인 존재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여주고 거죠. 그냥 인간도 아니고 그냥 영도 아니라 영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게 교회가 발견했던 진리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조 혹은 신경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왜 만들었느냐? 성경을 읽는 가이드라인으로 필요했던 거죠. 이것에서 벗어나서 성경 해석하면 우리는 그거를 우리 편 아니야.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데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거 믿는 거는 내가 좋아. 근데 우리 집에서 말고 너네 집에서 예배 드려. 그게 이단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그런데도 또 문제가 생겨요. 왜 이 신경을 했는데 이 신경도 해석하는 게 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데 마리아는 누구고, 예수가 거기 안에서 무슨 그게 사람이었어, 영이었어, 귀신이었어. 그 다음에 빌라도도 죽었다, 살았다, 부활했다는 의미가 뭐야? 이런 것들이 또 다 진짜로 부활한 거야? 아니 부활한 것처럼 보인 거야? 아니면 죽었던 거야? 아니면 죽은 척했던 거야? 이러면서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럴 때 누구의 해석이 제일 권위 있을까? 제자들. 누구한테 물어봐야 정답을 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내린 거는,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직접 배웠던 사람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 그러면 이 땅에 교회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던 제자들, 또 그 사람한테 배웠던 제자들, 요 라인으로 온 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권위가 있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제자로 이렇게 계보가 내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 것이고 더 좋은 판단을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요것을 사도 계승권이라고 해요. 이게 결국 나중에 성직자들이 생기게 된 그 계기가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성경과 이 신학과 교리를 제대로 판별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적어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낫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물어볼 때 아무나 물어보지 말고 저분들께 물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이게 결국 나중에 무슨 문제로 가게 되면, 그 전까지 초대교회는 소위 말하는 평신도와 성직자 계급의 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 시간이 되면서 전문적인 종교 지도자, 종교 전문가들, 성직자들이 생겨나고 일반 성도들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소위 말하는 평신도라는 게 이제 그때 교회 안에 계급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모으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인 신경을 만들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자들을 세우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된 또 하나의 새로운 종교로 탄생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하다 보면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할 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 빨라져요. 다 같이 하다 보면 더 빨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무슨 랩을 하고 있나 지금. 사실 뭐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은 부끄럽지만 없었는데 첫 줄 그다음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건 왜 이렇게 긴가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재밌기도 하고 의미 있게 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다음엔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다음에는 이 박해가 끝나게 됩니다. 박해가 끝나게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이 박해를 해방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하는데 그거를 이게 꼭 우리가 박해가 없어지는 거, 다시 말해 고난이 없어지는 게 마냥 축복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들어요. 네. 예, 이 박해가 우리를 영적으로 정죄하는 그런 우리 신앙을 지키는 힘이 됐었는데 그 외적인 고통이 없어지게 되면 과연 나의 신앙의 순성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사막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수도원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도 수도원에 대한 관심이 개신교도 점점 많아지는데 도대체 수도원이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게 됐는지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진짜 기대되네요. 그러니까 네.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